오늘은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일곱째 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이 짧은 두 절에 보면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을 이 짧은 두 절 속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며 인간에게 이 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플랜대로 조금도 오차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다 완성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완성이라는 플랜이 있었단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랜이 대로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완성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몇째 날에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쳤다라는 칼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다 이루어지다라는 1절에 다 이루어지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즉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일곱째 날에 창조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할까요? 여섯째 날에 완성되었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이 없는 창조, 완성된 창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그 창조는 아직도 ing라는 것이죠.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안식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된 목적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안식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일곱째 날 안식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하시고 안식을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를 마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엿새 동안 창조사역의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지창조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제7일 일곱째 날 이 안식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거듭거듭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한 일을 하신 날이라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완성하신 표의 날이 일곱째 날이라는 겁니다. 다 이제 완성했다라고 완성을 마치는 나타내는 표의 날, 그 날이 일곱째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이 없다라면은 창조 사역은 마쳐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안식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혀 지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무엇이 쉼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안식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함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시는 하나님 속에 인간이 들어갈 때만, 거할 때만, 그분과 교제할 때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식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은 단순히 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바라볼 때 그분은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고가의 침대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 비싼 침대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쉼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물을 바라볼 때 힘이 좋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던 것, 그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안식이 깨어집니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손수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안식하시니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무슨 일입니까? 새 창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깨어졌던 그 형상을 새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범죄하는 그 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손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열심이 여러분과 저가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 안 하시면은 안식 못 하시나요? 내가 구태에 안식하겠다라고 선포하셔야 안식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그분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분이 구태여 나는 안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은 그 자체가 당신의 영원한 안식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요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태여 2번이나 안식하셨다라고 강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창조주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 속에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안식하고 계시는 그분의 안식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셨을 때 내가 안식이래,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속에 들어갈 때만 인간에게는 진정한 무엇이 누려지나요? 안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안식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였습니다. 떠날 때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을 때 안식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잘 될 때 안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일 안에 성취감을 얻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그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을 떠나서 어떤 것도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어서 거듭거듭 안식이 필요 없으신 그분이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하신 그 에덴, 그것은 안식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그 안식, 그 쉼, 기쁨과 즐거움이 깨어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 인간은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떠나게 되죠.
에덴을 떠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에덴을 떠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쉼의 반대인, 안식의 반대인 수고해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자기의 진정한 자유가 있을 거고 진정한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수고와 다스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수고하여야,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너에게 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여러분,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자식이 있을 때 자식도 기쁨이요, 자식도 즐거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업이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통하여, 그 자식을 통하여 안식할 수 있고 쉼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식되는 것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안식의 진정한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도 안식이 없고요, 이 땅을 떠난 후에는 더 안식이 없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친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창조하셨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하심으로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되게, 즉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은 특별히 날을 구별했습니다. 그 전에는 땅과 바다를, 어둠과 빛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는 시간을 구분시켜 버렸습니다. 시간을. 이 날은 거룩된 날이다. 이 날은 복을 주는 날이다.
하나님 이 날을 구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사역을 내가 마쳤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을 마친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들로 하여금 복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이날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과는 떼어낼 수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사람들에게 주어질 안식 제도가 사람을 위한 복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그 안식하신 그 날을 하나님은 뭐 했다니까?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가 안식일을 이렇게 했다.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붙여가고 정확하게 이제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그 날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일은 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된 삶을 지키지를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날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정하셨다라고 그분 스스로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3절에 보면은 이날을 가리켜서 성일이라,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가리켜서 거룩한 날이라, 즉 성일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높으심을 받으시는 특별한 날로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높이 받드는 특별한 날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내가 거룩하게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가리켜서 너희와 내가 지킬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아까 봤던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꺼이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즉 안식일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랬습니다. 누구의 날이라고요? 내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라고. 여러분,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만은 여호와의 안식이다. 내가 모든 것을 존재케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마침표인 안식하는 이 날 너희가 창조주로서 나를 높여라는 것. 그것이 안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 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날이라고 착각한다라면 너희 하나님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누구의 안식일요? 아의 안식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날을 내 날로 여기고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는데 그 날에 어떻게 창조주가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사, 이 말은 복을 주사 이 말입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한글 번역에는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즉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표정을 무엇으로 너희가 드러내라는 겁니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통해서 그날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질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더 큽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내 날 같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의 안식일을, 너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할지라. 구약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구별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는 날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구별나게 보입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듣기가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경제적 문제를 안고 현대를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릴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는데 뭐 하지 말라는가?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가 창조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창조하지 않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라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복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날도 내 날 같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는 것 더 많이 헌금하면 안 됩니까? 선교 헌금 더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원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과 딜이라는 거지.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그냥 거룩하게 지켜라. 난 그걸 원한다. 하나님 그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누리고 싶은 탐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심 쓰는 한 부분을 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 그걸 통해서 구별시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지 이 신앙은 미국도 무너졌고 한국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왔을 때, 이 신앙 붙든 주일관을 가졌을 때 미국의 진정한 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에 본이 있었고요, 정말 신앙을 받고 싶어 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본받을 만한 리더자도 없고요,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교회로 달려가는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고는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결단이 있는 신앙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되도록 우리는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는가? 그분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자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무슨 간섭과 개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즉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해놓은 복된 날이므로 우리는 이 날을 내 날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제할 때 인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룩한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신 이 안식의 축복과 거룩함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기업 속에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81쪽입니다. 181쪽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이 성회의 날이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으로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뛰어가서 여러분들 생활한다라면 정말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흥향하시는 예배가 정말 맞을까요?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049쪽입니다. 1049쪽. 이사야서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즉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날은 하나님께서 예배함으로 구별됨을 보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섯 동안은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정말 밤잠을 안 설칠 만큼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학생들도 6일 동안은 정말 힘써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너의 삶을 집중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속에서 거하면서 교제하는 이 삶의 전폭 보내라. 이사야서를 펴었으니까 한 군데 더 볼게요. 58장을 좀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1039조 1039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 주시겠다고 구별되게 하신 이날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발은 동작을 일컫는 수단이 있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뭘 할 것인지 발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네 발을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누구의 성일에 그랬습니까? 내 성일에.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뭐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하며 너가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맛보고 살아가는 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은 어떻게 붙들고 가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전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정말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 속에서 누려지는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어떤 기업으로 우리의 기업들을 세워가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한번 믿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을 믿는 거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 여러분들 오락을 행치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발을 움직여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이날은 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죠. 여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리를 존귀한 날이라. 왜 존귀한 날이고 왜 즐거운 날인 줄 아십니까? 그분께 예배하는 구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이러면 예배는 뭐가 되죠?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높여드리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내 땅을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십시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날로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돈 몇 푼에 우리 아이들 조그마한 성적 올라가는 거, 스펙 쌓는 거, 이것 때문에 존귀한 날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는, 그래서 그 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귀한 날로 여기고 세워보십시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존귀한 날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거라는 것이 사무엘서 2장에 나오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안식일을 지켜라고 할 때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과는 다르게 내용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말이 없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군요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의 삶밖에 없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의 삶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자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식의 날을 주었습니다. 안식하라는 것이죠. 근데 안식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이 없었던 그곳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뭐라는 겁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먼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창조입니다. 무슨 창조입니까? 새 창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창조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식은 뭡니까?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누림이 있었던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이었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한마디로 안식의 회복이고, 안식의 회복은 한마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이 없던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안식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을 꼭 펴보시길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0페이지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식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6일 동안 일할 것이니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 성막을 짓는 모든 플랜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하신 선포가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창조 사역입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창조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은 궁극적으로 무엇의 회복입니까?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성막을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지을 수 있는 다 양식을 다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 성막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우리를 회복할,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예수 그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인생들, 안식을 잃어버렸던 인생들을 회복한 곧 뭐의 회복입니까?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재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동일한 창조 사역과 똑같이 하나님은 패턴을 밟으시고 성막에 대한 식양을 다 말씀한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쉼이 있는 해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참 안식인 천국에 대한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슈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 예수스, 이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스는, 즉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곧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누가 참 안식인 하늘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해 준다는 겁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상징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인도한다는 겁니까? 여호수아, 예수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가나안의 안식인 그곳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고는 누구도 하늘에 가난 이 안식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표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들어갈 때입니까? 예수를 안에 들어갈 때만 장차 진정한 안식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즉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즉 참 안식이 있을 것을 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참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즉 안식하신과 같이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십니다. 안식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 위에 다른 날이 있는 heaven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미 거기에 들어간 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쉬신과 같이 그도 쉬시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또 다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라 즉 안식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가나안, 천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날과는 오늘 다른 것을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만드시고 후련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나 하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그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왜 후렴같이 반복하던 날을 이야기하다가 일곱째 날만큼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는 말씀을 빼버렸을까요? 잉크가 모자랐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덟째 날도 아홉째 날도 열째 날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일곱째 날은 기꺼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하루가 제한되지 않고 계속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왔다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 계속 지금도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참 안식을 누리던 에덴이 어떤 곳임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습니다. 뭡니까?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 없습니다. 계속 그날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완성되어서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아까 후반절에 봤지만 앞부분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 저 안식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던 아직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유익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내 안식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불순종해서 그 못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삶은 하늘 가나안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그 안식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안식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다 하셨다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국의 안식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또 한 번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 앞에 토를 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무엇하여 그랬습니까? 기억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매주일, 매주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뭐 지금 시대와 같이 달력이 흔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체크하면서 기억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첫 번째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온 그 안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담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끼어지지 않았느냐? 진정한 안식을 누렸던 그 에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기억하고 나오는 것은 이 안식을 기억하고 나오는 겁니다. 깨어졌던 이 안식, 첫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안식,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회복을 꿈꾸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빨간 날 입고 오자,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진정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안식,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의 회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질 진정한 안식의 예표로 주신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날을 더 이상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쉼을 주시는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안식일 날 땅속에 묻혀서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하나님은 묻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성리를 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그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회복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전까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성을 부인하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편리가 아니고 성령의 전적인 간섭하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전까지 생명을 걸고 지켰던 안식일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로 바뀔 수가 있었나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을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오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해졌지만은 구약의 그 제사법의 정신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그 정신은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마저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과 안식일은 율법과 은혜 속에서 별개라고 이야기해서 따로 구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을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율법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은혜가 맞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은혜롭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치닫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싶고 그 믿음을 본받고 싶고 정말 개인의 어떤 경건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었던 것은 청교도인들의 주일관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제1차, 제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지나치게 해진 교도인들의 주일관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청교도인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켰던 이 주일관,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가 바로 서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경과하기 서고요. 여러분, 이것이 안 흔들리는데 무엇이 흔들리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학교 가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은혜롭다라는 미명하에 자유롭게 주일을 내날같이 보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옛날의 성도들은 정말 주일날 일하는 것은 물론이구나 성경에 이야기한 것 그대로 상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로는 왜 갑니까? 상거래는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지나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까지도 회복시켜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것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 싶을 수 있는 그 애씀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그렇게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을까? 이거에 대한 몸부림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애쓰고 힘썼던 그거 지키고 싶었습니다. 우리 믿음 선진들은 그렇게 지켰고, 우리 교단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많이 해이져가고 주일날 상거래하는 성도들이 무부지기수로 많지만, 할 수만 있다면 토요일날 모든 것 준비하십시오. 토요일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정말 저는 복되다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날 때 정말 어떤 거하고도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오늘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너무 쉬 타협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거 무너지는 건 도미노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딱 걸어버리면 다른 거는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분들 말씀 생각하면서 제7일 일곱째 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봐야 이 땅에 그렇게 얼마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름받아갈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발을 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일로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